What is New Hope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골프 치는 사진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여기 포리스트 힐에서 이렇게 골프를 치다가 어떤 미국인 골퍼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뉴 호프 처치 오브 라크로스 패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뜻밖의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뉴 호프 처치인데 그러면 뉴 호프와 그 올드 호프의 그 차이점이 뭐냐고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뉴 호프는 뭐것도 올드. 그래서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답을 뭐라 그랬냐면 올드 호프는 뭐 죽음 아닐까요?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뉴호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 뉴호프라고 기록된 건 없고 호프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호프만. 그래서 그럼 이 뉴호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야곱에게는 정말 뉴 호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희망은 뭐였습니까? 그냥 뭐 애굽으로 그 곡식을 사러 간 자기 11명의 그 아들들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곡식을 잘 사갖고 그냥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것이 그냥 야곱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놀랄만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그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야곱에게는 정말 뉴 호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막연한 희망보다도 어떤 그 강력한 희망, 그것이 뉴 호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뉴 호프 처치인데 정말 이 강력한 희망이 있는 교회,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뉴 호프, 새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뭐 선물을 많이 이제 받고 또 나귀에다 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뭐 몇 박 며칠을 갔겠죠. 가면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갔을까? 아마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었는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 정말 살아 있었다니 정말 이게 꿈만 같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이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정말 다 이루어졌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또 요셉을 판 얘기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이 잘못한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들은 자기 그 동생이 정말 이제 아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출세를 해서 엄청나게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정말 가나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6절을 보십시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여기서 기색이라는 그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한국말로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Jacob was stun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tunned. 어떤 성경에는 fainted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지금 이 자녀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 얼마나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굉장히 이걸 황당한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야곱이 기색했다. Jacob was stunned. 자, 그래서 여기 기색이란 말이 히브리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팍이라는 단어인데 힘이 기진맥진해지다. 그의 심장이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fainted, 실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넋이 나간 거죠. 그냥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하니까 그냥 넋이 나간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는 그 자기 아들들의 그 가짜 뉴스를 잘 믿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의 그 찢어진 채색옷에다가 그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혹시 당신 아들의 옷이에요? 이렇게 좀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가짜 뉴스를 그냥 덥석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얼마나 근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요셉이 살았다라는 이 진짜 뉴스를 듣고는 오히려 또 안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뉴스는 안 믿고 가짜 뉴스는 믿고. 오늘 그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신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꼭 전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너 그 왜 이렇게 비싼 그 향유를 그 어떤 쓸데없이 그때 버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냐,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Is for my funeral service. 죽은 사람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옹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기름 부은 것과 이 장례식이 이게 참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 매치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부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나는 죽을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마리아만 그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그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깬 마리아와 보통 사람들과 이 차이가 나는 장면입니다. 자, 진짜 뉴스를 믿지 못한 야곱은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과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찬자국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다면은 어떤 기쁜 소식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 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아비 야곱은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The Spirit Revived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보내온 그 아름다운 수레, 뷰티풀 카트, 뷰티풀 wä건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힘이 빠진 그 야곱이 아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희망, 뉴 호프를 갖게 되면 사람이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운명이 그 시점으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정말 이 수레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진 수레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한테는 그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령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의 수레를 정말 날마다 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옛 이름이고 그의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 새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그냥 붙잡았을 때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뭐 지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승리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 하나님만을 그냥 꽉하게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승리자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승리자가 무슨 금메달 따는 게 승리자가 아니죠. 승리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그냥 꾹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 14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만날 때 그때가 130세의 나이인데 그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마치 이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신혼 첫날부터 그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워 있는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이게 그냥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그 조카한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맏아들 루벤이 자기 와이프 비라와 간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그 야곱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 사도 바울이 그냥 뭘 하려고 그러면 사방으로 그냥 그를 에워싸 가지고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했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매를 맞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것이 그 내 몸에 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는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마침내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보게 될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눈에는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보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또 재묵상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F로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faith, 믿음, fact, 사실, follow, 순종입니다. 첫 번째 faith, 믿음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기색을 하였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R.A. 레드포드라는 분은 그의 그 설교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좋은 장소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지금보다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거,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처소가 다 예비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정말 좋은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팩트,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말로써 속입니다.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그냥 파셜리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죠. 요즘 가짜 뉴스가 아주 난무하죠,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그 수레, 그거를 보고 야곱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보낸 이 수레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명백한 축복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가 아니라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수레를 타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follow,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R.A. 레드포드라는 분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말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보면서 어떤 미래가 우리가 정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드포드 아마 목사님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미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단순히 지금 요셉을 만나러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증거, 확실한 증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팔로잉 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야곱과 같은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퍼스트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퍼스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 퍼스트, others second.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수레가 요셉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거의 죽었던 몸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만 기쁜 소식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죽을 몸이 소생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진짜 뉴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그러므로 진짜 뉴스가 정말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진짜 뉴스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얼마나 비싼 옥합이에요. 근데 그걸 주저하지 않고 그냥 깨뜨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왕.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앞에 그 옥합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리려고 그 미래를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뉴스인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충만해서 마리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이 수레를 타며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야곱이 가졌던 새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이 기쁨 속에서 미래를 향한 놀라운 여행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바로 아름다운 땅, 고생인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